그래서 12월 달은 뒤도 바라보지만 앞으로도 나간다. 제 손주가 어제 집에 와서 5살짜리인데 시연아 6살이지. 지아, 우리 지아야 6살이지. 아니야 5살이요. 근데 곧 6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곧 새해가 된다. 곧 된다. 지금은 5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것까. 지금은 2017년이지만 곧 18년이 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주 동안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예전의 이 색깔을 기다린다 하는 뜻에서 보라색을 보라색이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전에 후두 이것을 순환절 때 또 이 후두를 써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뭘 기다리냐?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린다 해서 사순절 또 준비를 해서 기도회도 가지고 그러죠.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특징은 기다림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기다린 메시아가 왔지만 몇 명만이 알고 나머지는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의 교주는 하나같이 재림주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곧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것 봤냐? 안 죽는다. 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살아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안 죽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는 죽어요. 근데 안 죽는다고 하는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죽어서 만나든지 사람은 주님 앞에 서 있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들은 심판이라 구원의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뭐냐? 그 지옥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기리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자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죠? 주님 앞에 설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3장,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주님의 길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마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한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광야에 메시아의 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와서 외쳐야지. 광야에서 사람 살지도 않는 데서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서 그 광야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구름대 같이 모여서 세례 요한한테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 학자들에 하면은 이렇게 한국교회 위규가 뭐냐? 회개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복받으라 소리만 하기 때문에 회개를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위규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를, 심지어 헤롯 그 죄를 지적해서 외칩니다. 또한 이 대림절은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 나눔, 그게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처럼 나눔을 잘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뭐 기독교가 저들만 안다 말이야. 아주 그냥 막 기독교는 막 저들만 알고 그냥 막 별말을 다 하죠. 그래서 기독교 아니라 개독교다. 그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기독교를 잘 몰라요. 제가 요즘 어디 방송을 하나 들었더니, 요즘은 TV, 인터넷 방송이 많이 들었더니 어느 대형 교회가 그 세습을 했어요. 세습을. 한마디로 아버지가 성장시켜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다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좋네 나쁘네 뭐 딴 사람한테 물려주면 좋았겠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많아요. 자산이 1,000억이나 되는 것인데 세금 한 푼 안 내고 아들한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 아닙니까? 세습했다고 그 아들 겁니까?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쪼아대는데 거의 90%는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소리들만 가지고 쏘아대는데 그것을 안 믿는 신자에 들으니까 저같이 아는 사람은 이건 90%가 틀렸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야, 이게 교회 참 문제가 많네. 진짜 그 아들 나도 목사 돼야지. 나도 목사 돼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냥 뭐 재산 물려줘야지.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보는데 이게 7대 독자요.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이 걸걸걸려요. 7대 독자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제 뭐 하다가 안 돼서 제주도로 와서 자살하러 왔대. 자살하려고. 근데 자살하려고 왔는데 이제 죽여야겠다고 막 뛰어들어가서 확 빠질라 했더니 파도가 밀려 무서워서 못 빠졌대요. 파도가 밀려가지고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파도가 얼굴을 덮쳐가지고 무서워서 못 빠지고는 자살을 못했대. 오다가 아이고 죽으러 왔는데 죽도 못 오고 대팔자 같은 거 가다 본 게 어떤 고물상에서 쪽부금이 하나 있대. 쪽부금. 고물상에서 그 뭐 쪽부금 있잖아요. 그거 아저씨 나 이거 하나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갖고서 읽어봤대요. 읽어보고 뭐 이런 말도 있냐? 이거 뭐 교회 가야 할란가? 그래서 교회 제주도 성안교회를 갔어. 그 당시는 40년 전쯤 될 때는 교회 수보에다가 누가 얼마 11조 얼마 이걸 많이 썼어요. 교회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장로가 11조 100만 원, 김집사가 뭐 50만 이런 걸 다 써놔. 뒤에 써놓고 보니까 야, 교회가 그 큰 교회거든. 그때도 한 800명 모이던. 야, 이거 나 목사 되면 돈 많이 벌겠다. 야, 이 돈을 한 주에 얼마나 벌어가냐. 계산해 볼때 야, 목사 좋겠다. 에이, 모르니까. 나도 목사 되면 좋겠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교회 헌금이 다 목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우리 교회처럼 나누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1,000만 원이 모자랐는데 지금 나누거든. 1억을 가지고 나누어. 1,000만. 우리가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알죠? 거기 한 100만 명 정도가 와서 기름을 닦았대. 우리 교회도 몇 번 갔어요. 처음에는 봉고차로 가려는데 막 교인들이 막 나도 가야 한다고 해갖고 차가 관광버스를 불렀어요. 관광버스. 그래서 3번인가 갔어요. 관광버스 한 번 부르고 막 장화도 사고 저도 그 장화 신었던 지금이 있으신 거예요. 뭐 그냥 뭐 장갑도 사고 뭣도 사고 밥도 먹여 하고 한 200만 원 정도가 금방 나오래요. 근데 이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서 100만 명 정도가 와서 청소해 주는데 80만 명이 기독교 신자돼요. 누가 우리 교회도 광고만 했지 명 누구 갑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별로 다 나와. 이게 기독교. 얼마나 좋은 일을 사회다 많이 합니까? 저들만 사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 정권 사이에 북한 선교한다고 북한에 막 갔어요. 북한 어린이 돕기를 많이 해요. 적집사사에서도 어린이 돕기 오고 전 우리나라에서 북한 돕기 했는데 적십사사도 저쪽에다 다 포함시킨 것의 77%가 교회에서 도와줬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옥수수 사주자 해갖고 그 당시 600만 원인가 에게 옥수수 값을 줬어. 그 보니까 한 마리에 1,000원이다냐? 한 마리 1,000원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몇백 톤인가 치를 북한에다 보냈어. 우리가 된 헌금으로 가지고. 유시민 씨가 교회를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보더니 아니 교회가 내가 보던 거 틀리네. 이렇게 복지를 많이 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대. 교회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교회를 이렇게 복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한 데가 교회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 비난을 안 씁니다 요즘. 그렇게 앞으로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은 복지부 장관 좀 시키자는가 봐요. 복지부 장관 가더라고. 이 교회가 나눔의 사건. 우리가 지난 월활날 그 김장을 했는데 우리도 어쨌든 김장을 조그만 했지만은 한 15곳에 우리가 나눴어요. 바켓으로 하나씩 15곳 이상을 나눴어요. 독거노인도 갖다 주고 어려운 시설도 갖다 주고 제가 배달부 어린 바깥 시설 갖다 주고. 그게 교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이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세례를 다 해결하고 있더니 다 와서 저놈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제가 요즘 지난주에 필리핀 다녀왔죠. 우리 전주에 은퇴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필리핀 선교사로 다 바울교회 목사님도 필리핀 선교사, 서신제일교회 목사님도 필리핀 선교사 보냈다고, 영생교회 강희만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로 보냈다고, 교회에서 은퇴하고는 필리핀 선교사로 다 파송을 시켰어. 교회에서 거기 가서 멀리 가 계시라고 했는지 하여튼 그 필리핀 사역을 갖다 맺혀서 한 달에 몇백에서 몇천까지 이렇게 선교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사역을 하시라고 그렇게 왜냐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어디고 중국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 이게 대림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세워서 나는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이라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요. 이 원어에 보면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계절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얼마나 방황했으며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는지를 반성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리 방황하던 삶을 끝내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